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로 작심을 하였고 그들은 어떻게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빌미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거둘 때에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나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가난하고 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또 유대인들의 관습의 근거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 39가지 범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이 39가지 이 범주, 규범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한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면 여기까지는 일하지 않는 것이고 이 범주를 넘어서면 일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또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막 이런 데 보면 안식일에는 식당 운영도 안 하고 또 안식일에 심지어 엘리베이터 운행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범주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들의 범주에 의해서 법적으로 추수를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추수 행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고 추수한 행위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그냥 껍질을 까서 먹은 게 아니고 손으로 비볐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비벼서 깠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정한 안식일의 일하는 범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옳았구나 하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져 주었는지를 우리가 한 단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비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하지 못할 일은 율법이 정한 게 아니고 그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 율법에 대한 그들의
관습, 그것으로 재해석하고 관습이 정해놓은 이 39가지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었든,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관습이나 규칙이 기준이 되었든지, 그 기준을 절대시하면서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기준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배고픈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혹은 그 옳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 그 자체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어긴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은혜에 둔감하고 은혜 받은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은혜에 매우 둔감해요. 그러니까 잘 은혜 받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바리새인 시몬과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대하지도 않았고 그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본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눈앞에 그 상 아래에서 펼쳐지는 천국 잔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몬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죄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죄인들과 손도 대면 안 돼요. 죄인들하고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눈앞에서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반론을 제시하는데, 그 반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꺼내신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베에 이르게 되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곳에는 거룩한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에는 아직도 모세 광야 시절에 사용했던 그 성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를 항상 떡상에 두는데, 매주마다 떡상에 두는데 이 떡을 존전의 떡 혹은 거룩한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사용된 후에는 항상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는 것이 이 거룩한 떡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배고픔에 지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거룩한 떡을 받아서 먹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용된 떡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은 것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벌하셔야 되거든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의 규례보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윗이 이 율법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율법을 깨뜨리실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이 율법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과 다윗과 부하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깨뜨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묵과한 것이 아니고 율법 준수를 요구함보다 먼저 말씀에 대한 분별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이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 조문입니다. 명시된 조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목적은 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해야 하고 예배 의식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짐승들을 잡아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들은 법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가 없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앞선 다윗의 예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취지,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담겨 있는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취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들은 다 상실해 버렸고 그 조문과 그들의 해석에 의한 규정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일에 대한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렸어요. 그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쉬라는 이 규례를, 제사장들의 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안식일의 규례를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사장들의 일이 그 율법 조문의 규례를 능가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을 초월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의 성전 직무는 성전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성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의식에 너무나도 치중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성전의 온전한 목적을 놓쳐버렸습니다. 수단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목적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이런 비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성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수단이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만들어졌고 수요 예배도 만들어졌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졌고 새벽 예배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어찌하든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가 만들어졌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예배의 수단이나 방법에 더 치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는 대목에서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구절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와 또 제사장들의 성전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분명히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도, 또 율법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이 안식일의 규례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의 본래 취지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못 읽었냐? 그거 안 읽었냐? 왜 성경을 그렇게 읽었냐라고 지금 되물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이 의식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들은, 예를 들면 주일 성수는 죽어라고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어찌하든지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뭘 인용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칼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에게 사람 살리라고 약이나 혹은 수술용 나이프를 쥐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믿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믿음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을 만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생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편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구절 하나하나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이 시편 19편 방금 읽어드렸던 이 구절에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믿음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진리를 향한 갈망, 생명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찾아내려고 언제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는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누가 안 살고 있나, 누가 이 말씀을 어기고 있나, 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나, 늘 이 생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돼. 또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은 그 아무개 권사님이 꼭 들어야 돼.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성경을 묵상하든 설교를 듣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말씀은 분명 틀림없어. 이 말씀은 나에게 꼭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실 때 개인적으로 교제하시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3자를 끼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실 때, 이 말은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실 때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가지고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제3자인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나에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이 말씀을 나에게 줘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말씀 꼭 저 김아무개 집사한테 꼭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 잘 아시죠?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이 119편은요 시편 기자의 말씀에 관한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또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 인용은 못하고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 5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내가예요. 내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절 한 절에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듣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나에게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 너 그 사람에게 가서 꼭 이 말씀 전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서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살인자의 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살인자의 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의 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답변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의 의식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 수행될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하시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의 행위에 질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에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지침 때문에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함으로써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했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보다 크고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정한 기준과 규정의 틀 안에 생각과 사고가 갇혀버렸어요. 그들의 기준의 틀 안에, 그들이 정한 어떤 규칙의 틀 안에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믿음도 다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또한 그러기에 사람들이 정한 안식일의 전통과 규례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준, 그들이 정한 관례, 그들이 정한 규정의 틀 안에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들의 믿음마저도 딱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람이 정한 전통과 규례를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한 어떤 규정에, 내 경험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갇히잖아요. 심지어 진리의 말씀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순모임을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예배팀 섬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의 결과가 예수님께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셔야 돼요. 우리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더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것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생기고 전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고 은혜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전통의 고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는 어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준수, 이건 다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이끄심이 없는 봉사와 헌신과 순종은 결국에는 율법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함께한 모든 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